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르본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자, 우리 너무도 갈렙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오히려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의 이야기가 많아요. 예.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갈렙과 여호수아. 근데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제일 으뜸이죠. 대표죠. 헤브론을 달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외쳤던 갈렙이에요. 근데 여러분, 갈렙이 그나스 족속이라는 거 아세요? 그나스가 유다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어요. 참 역설이죠, 역설. 우리 유다 하면 그냥 성골, 그야말로 본질인지 아는데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이 가나안 출신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룻기 읽었잖아요. 그죠?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총에 참석 못한다고 저주받은 족속입니다. 근데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금수저가 금수저를 낳으면은 이거는 아니죠. 근데 흙수저 중에 오히려 흙수저 중에서 예수 믿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갈렙, 그야말로 천박한 신분 출신, 저주받은 출신이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졌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갈렙이 유다의 그야말로 대표가 되었고, 자 보세요. 16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딸을 이렇게 그 거룩한 성역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자, 근데 갈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가부장적으로 생각하면은 옛날에는 그랬죠. 중매 결혼이 많았어요. 부모가 가라고 하면 거의 갔어. 어떤 사람들은 혼인 날까지 얼굴을 못 봤대. 그런 어른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만 하들 가부장적이라 부모가 시키면 거의 됐어요. 그죠? 근데 여기도 보세요. 물론 이 성경에는 갈렙이 악사에게 어떤 강요를 했다거나 그런 구조는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도 거의 가부장적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런 가부장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가문을 틀림없이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악사가 뒤에 하는 행동에서 가정교육, 신앙교육 정말 잘했구나, 이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조를, 우리가 지금 성경 12독재 하잖아요, 공동체에서. 그러면 이 이면에 있는 여백을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순간으로 들어가 보는 거야. 근데 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자꾸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그 시대 정황과 이런 것 속에서 그 안에서 마음껏 유용을 하면서 영적인 걸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그 악사를 주리라 하였더니, 근데 보세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근데 사위가 될 사람도 여기 보니까 옛날에는 동족 보존에 그래서 친족끼리도 결혼이 됐어요. 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아우 친아우겠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것을 점령함으로. 그러니까 다 신앙의 가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사기에 보면 알겠지만 온니엘이 첫 사사가 됩니다. 첫 번째 사사가 돼. 그래서 그 시대에 평정을 하면서 40년 동안 평화를 맞습니다. 온니엘. 이게 정말 신앙의 명문 가문 아니겠어요? 자,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의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자, 여기 보세요.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앙 안에서 이 딸하고 교감이 이루어졌다고 봐야죠. 그러면 우리 부모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자식이 결혼할 때 해주고 싶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사가 결혼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자, 그에게 청하여. 그가 누굴까 그럼? 온니엘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남편. 그러니까 이 신앙적으로 벌써 교감이 다 된 거예요. 악사가 얘기하지 않고 온니엘, 자기 신랑 될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제 온니엘이 밭을 주소서 이랬을 거 아니에요. 주고 싶죠. 자, 19절이 이제 핵심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오늘의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자, 자기 남편 될 사람을 통해서 땅을 구합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땅을 구하고 나서 복을 달래요. 또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사위에게는 땅을 달라고 그래서 땅을 상속받았겠죠.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땅. 우리 뭐 땅 싸움 아니에요, 결국은. 근데 이 딸 악사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렇죠. 복이 제일이죠. 이 복 속에는 모든 게 다 포함이 됐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니.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땅을 요구한 그 땅에 샘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 갈렙 소유의 어느 부분에서 아마 샘물이 있었겠죠. 그걸 본 거죠. 근데 땅을 줬는데 그것은 샘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악사가 아버지에게 샘물을 주소서 하니. 자, 이제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이미 땅을 받았잖아요. 우리 모두는 사실 땅만 받으면 뭐 땅보다 좋은 게 있나요? 그죠? 땅, 따당,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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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땅 싸움 아니에요, 결국은? 뭐 서울 아파트가 뭐 50억, 60억이 가고 말도 안 되는 이 광풍에 휘말려 있잖아요. 그게 뭐 땅 싸움 아니에요, 땅 싸움? 하나님 이거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에는
땅이 있으면 뭐예요? 물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여기는 사막 기후고, 제가 이스라엘을 가봤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이 강수량의 10분의 1밖에 안 와요. 이스라엘은 10분의 1밖에 안 와요. 근데 살아내잖아요. 물이 없으면은 그 당시는 뭐 농산물로 먹고 사는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라는 것은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자 역할과 여자 역할이 다르죠. 남자는 땅을 차지하러 다니는 거야. 근데 땅을 차지만 하면 뭐해? 땅을 경작하고 하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생존 조건이에요. 물은. 예.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 창세기 보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잖아. 이삭이 복 받은 이유도 그거예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 근데 놀랍게도 팔 때마다 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학자들에 의하면 땅을 파면은 10%도 안 되는데 물 나올 확률이. 근데 이삭은 어쨌거나 성경 기록상으로 파는 곳마다 물이 터졌어. 이건 뭐죠? 물이 이삭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 복 있는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다 복 받아.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인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했을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 땅이 뭐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복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은 무식해서 그냥 땅만 차지하러 드는 거야. 모름지기. 네? 그러면서 맨날 전쟁해. 진짜 중요한 건 물인데. 응?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분명히 이 성경 자세히 봐야 돼요.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샘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이 있으니까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의 지혜죠. 남자들 그저 땅만 넓히고 이거로 족하다 생각했는데 땅이 문제가 아닌 이 여성은 아는 거야. 물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샘물을 내게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단순한 요구입니다. 어찌 보면. 근데 보십시오. 우리 자세히 봐야 돼. 자, 갈렙이 무슨 얘기를 하나 보십시오. 오늘 제목이죠. 시작.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샘물 달라고 그러는데 두 샘을 줬어. 응? 윗샘과 아랫샘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가문은 딸이 샘물을 요구했는데 그럼 하나만 줘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샘을 2개 줬는데 그것도 구분해 줬어. 윗샘, 아랫샘. 그러니까 아마 샘물의 위치가 위에도 있었고 아래도 있었던 것 같아. 2개를 다 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신앙인의 성품을 읽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주라고만 했는데 더블로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더 주고 싶은 거야. 자격만 되면은 더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유명한 누가복음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은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구하는 딸의 사위에게 윗샘 아랫샘을 다 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형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땅은 형식이야. 땅만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경작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물도 있어야지, 뭐 여러 가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여성들은 그걸 파악을 한 거야.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바로 이 물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 이 샘물은 뭘 뜻하죠? 생수의 근원 대신 성령을 말합니다. 땅만 가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땅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그렇죠. 땅 싸움 아니에요 저거? 자기 이권, 석유 때문에. 근데 그거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면은 그거는 똑같아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름지기 성령을 구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땅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이 그 땅이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으로 경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윗셈과 아랫셈, 그 무슨 생각이나? 윗셈과 아랫셈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 이삭의 축복에 나오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땅의 축복 가지고만 안 돼요. 하늘의 축복 가지고도 안 돼. 하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돼야 돼.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윗셈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준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거 없이는 예수 믿는 사람 아무리 뭐 많은 걸 아무 소용없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걸 받아야 돼. 하늘의 이슬을 받아야만이 땅의 일이 진짜 되는 거지. 우리는 땅이 기름진 걸 얻는다 하더라도 하늘의 축복이 없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이거 우리 너무도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응? 자, 바로 윗셈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받을 자가 없다라는 거죠. 아랫셈은요, 현실적인 땅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슬을 부어주고 기름진 것을 부어준다 할지라도 경작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아요. 나도 일하니 너희도 일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신령한 복을 받으면 일 안 할 수가 없어. 놀아보세요. 못 놀아. 일해야 돼, 일해야 돼.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위에서부터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은 일이 즐거워져. 재밌어. 찾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신앙만 좋고 기도하고 이러고 아무 일도 안 해봐. 그 사람 환장한다니까. 미쳐. 위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고 땅을 경작해야 돼. 근데 창세기 1장 27절의 복이 뭐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경작하라고 그랬죠. 경작하라고. 일해야 돼요. 우리는 일하려고 어찌 보면 만들어진 우리들입니다. 자, 바로 갈렙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죠. 딸의 요청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샘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땅을 구하지 마십시오. 나 돈 주십시오. 우리 아저 합격 주십시오. 결혼시켜줘. 이거 땅의 일이에요. 근데 그 근원이 위로부터 허락이 안 되면은 다 어긋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약사는 그걸 안 거야.
샘물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갈렙은 윗샘 아랫샘. 그러니까 갈렙이 지금까지도 유다 지파의 최고로 떠오르는 이유가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다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윗샘과 아랫샘의 이 축복.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악사는 이미 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잖아. 우리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땅이 있잖아. 그 땅은 물론 눈에 보이는 땅도 있고 아파트도 되겠고 물질도 되겠고 뿐만 아니라 내 권리가 있는 게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권리들, 이런 모든 고난들, 이걸 다 받았어요. 분깃이라고 그러잖아.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았고 적게 받았고, 근데 그건 인간의 셈법이에요. 하나님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주관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면은 적게 받은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많이 받은 사람 그만큼 책임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재물, 예수 믿고 그래도 풍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나 이 정도면 됐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거 만족해서는 하나님의 신앙에 이르지 못합니다. 늘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거, 새로운 걸 자꾸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옳습니다. 네, 땅만 있고 물이 없으면 축복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소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영권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혹시 구원도 받았고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알고, 얼마나 우리 말씀 잘 알아요. 근데 혹시 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충격받는 얘기예요. 아는 건 많이 알아. 바리새인도 다 알잖아. 기도도 길게 알고. 그들은 뭐가 없죠? 셈이 없어요. 영생하는 셈이 없는 거예요. 꽝이에요. 여러분, 또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근데 제가 금요철 때인가요? 예, 그 얘기를 했죠. 솔로몬 왕이 구원 받았을까요? 솔로몬 왕이. 성경엔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몰라. 근데 우리가 예측은 가능해. 왜? 어쨌거나 솔로몬은 하는 거 보면 너 이방신 다 들여오고, 하여튼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근데 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왕궁 저지고, 우상을 불러들였고, 정말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천인공노할 사람이야. 솔로몬보다 부귀영화 누린 사람은 전 세계에 없다라는 거야.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뭐 그물같이 돌처럼 여겼으니까. 그래, 금방패 200을 만들고 뭐 이런 왕이 없어요, 여태까지. 근데 여인들을 다 불러들이고 그 우상을 섬기잖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 했어요. 그 우리가 보기에는 저런 사람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안 되죠.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일단 왜 그럴까? 일단은 솔로몬은 전도서라는 아주 명작을 남겼어요. 물론 잠언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역사에도 능하고 모든 지식에 뛰어난 지혜. 솔로몬이 이거 다 가졌죠.
근데 말년에 전도서를 씁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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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는 그걸 솔로몬이 말년에 회개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남겼으니까 성경에 어찌 됐건. 그러면서 전도서의 결론도 뭐죠?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후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저도 그거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래도 주옥 같은 말을 쓴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성경을 쓰게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중요해요. 솔로몬 부귀영화 다 누렸어. 우상들 가진 죄를 범하였어. 근데 구원 받았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자, 저는 이 솔로몬의 신앙 행태와 초창기 신앙 좋았잖아요. 그죠? 시키는 대로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물질이 많아지고 여성을 많이 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넘어가서 그 신앙을 쫓고 그랬던 거예요. 자, 여기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구원받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 솔로몬을 통해서. 부끄러운 구원이죠. 다시 말해서 상급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았잖아. 그래서 그 유명한 히브리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 뭘 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 그분이 주는 상이 있어요. 우측 강도는 막판에 구원받잖아. 그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죠? 평생 우리 그런 의문이 있잖아. 아이 살인자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사형 선고받고 감옥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사 만나가지고 회개해가지고 천국 갔다? 이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천인공로할 사람이 거기서 잠깐 예수 고백했다고 그래서 천국 가면은 우린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의 신비예요. 그렇게 따지면 다윗은 어떻게 천국 가죠? 우리아의 아내, 그 천인공로할 짓이에요. 그거 속이면서까지 다윗 어떻게 천국 가요? 못 가요. 자, 우리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조카 롯도 소돔 가보면 기웃기웃거리면서 걸리 갔잖아. 물 좋은 거 찾았잖아. 근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롯도 구원받았다라고 신약에서 증언합니다. 더 나가서 우리 사사기 읽으면서 삼손 봤죠? 나시린이에요.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율법은 다 어겨. 시체 만지고 하지 말라는 건 다 해. 율법 다 어겨. 근데 그런 사람이 구원 받아요? 너무 불편하잖아.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아니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받냐라는 거예요. 근데 저 신앙생활에 그런 소리 너무 많이 들어. 저런 인간들이 구원받나 교회 나가 싫대. 이거 우리 현실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구원받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믿음의 대헌장인 히브리서는
믿음의 자손들을 명예전당에 기록을 하잖아. 놀랍게도 히브리서에 삼손의 이름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악을 저질렀는데. 근데 그 공통점이 뭘까요? 다윗이나 삼손이나 솔로몬이나 끝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끝이. 그리고 히브리서는 더 놀라운 증언을 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너무 잘했어. 근데 막판에 안 믿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나오잖아, 그거. 신앙생활 잘했어. 근데 막판에 조금 빗나갔어. 그거 안 돼. 그거 지옥이야. 이렇게 말한다니까? 두렵지 않아요? 근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렇죠? 오늘 갈렙이 악사 가족에게 준 축복 때문에래요. 윗셈과 아랫셈,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우리가 저주할 수가 없어. 성령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저주해요? 물론 인간이니까 죄성 때문에 실수할 수는 있어. 근데 안에서 성령께서 끊임없는 탄식을 하는 거야.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강구하는. 여러분 이거 아마 겪었을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다 보면 구습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막말도 하고 어떨 때 승질내고 이럴 경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옛날하고 다른 게 있어. 고통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게. 그리고 알아 그걸. 말할 땐 잘 몰랐어. 근데 말하고 나서 이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마음이 아파지는 거야. 이거 아마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 있어서 그래. 성령이 없는 그게 잘한지 아닌지 모른다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다 체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게 뭘까? 윗셈 아랫셈 구하는 거야. 성령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특별히 어려울 때 우리가 토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에 어제 시연이가 말씀 전하고 그랬는데 네. 제가 또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 유명한 칸트라는 사람이 있죠. 칸트. 칸트라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근데 그 팡세라는 유명한 뭐 고등학교 때 그거 막 암송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그 팡세를 제가 읽으려고 그러다 너무 어려운 거야. 못 읽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설교를 듣다가 그거를 깨달은 목사님이 팡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파스칼이 그 신앙이 원숙한 분인데 팡세 속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애매한 일들이 생긴대. 그렇지 않겠어요? 파스칼 같은 사람 얼마나 이 지식 이러다 부딪히고 뭐 토론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을 믿잖아. 근데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왜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게 웬일이지? 애매한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행생활을 했는데 왜 교통사고를 했지? 애매하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 근데 반드시 있어요 그게. 그 팡세가 이게 유명세를 탄 게 깊이가 있는 거예요. 파스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이 나의 신앙을 이끌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와. 인생에서 이상한 일, 애매한 일 세월이 흘러보니까 그 애매한 일 때문에 내 신앙이 자랐구나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팡세. 그러니까 모든 그 핵심이야 그게. 그렇게 요약을 하더라고. 근데 가슴이 찡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이 팡세라는 책이 신앙이나 책이니까 이렇게 회자되는구나.
이건 우리에게 복음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병 걸릴 수도 있고 고발당할 수도 있고 이 다 열려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대하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 뭐죠?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죠? 물으라는 거예요. 갈렙이 딸에게 물으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뭘 해줄까 물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 뭐 필요하니? 내가 뭘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언로가 막혀버린 거야. 그거 할 것도 없고 그냥 세상이 좋으니까 땅의 일만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윗셈을 늘 무시하게 돼. 그냥 땅의 셈만 팔아 다니는 거야 맨날 이거. 우리 얘기 아니야 이게.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다니까. 응? 예수 믿으면서도 솔로몬처럼 요나처럼 이렇게 아까 롯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린 같이 천성을 향하여 가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 멈춰서는 멈춤 없어요. 절대 제가 지내온 걸 보면 신앙이 멈추는 거 없어. 자라나냐 타락하냐 이 둘 싸움이더라고. 나는 내가 보니까 딱 멈춰? 아니요 그거 없어.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그거 아니야. 신앙은 자라냐 타락하냐 이 두 싸움이야. 아무리 봐도 난 그래. 중간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뭐예요? 예냐 아니냐 그거 말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중간지대에 이렇게 숨어 있어. 이쪽 발도 내밀고 이쪽 발도. 그거 하나님 가장 싫어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래도 저 아들인 척하고 이 아들인 척하면 그 부모 좋아하겠어요 그거? 제일 싫은 거야. 근데 신앙인들이 의외로 그런 인생들이 너무 많아. 양쪽 발 딱 비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또 가서 부주도 하고 시주도 하고 뭐 이거 가장 치졸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윗셈과 아랫셈 악사가 구한 것 성령입니다. 날마다 이 험한 세상 전쟁이 속한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윗셈밖에 없어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슬 그거 받지 않고 땅에 아무리 기름 줘도 소용없어. 전쟁 나면 끝나는데. 근데 윗셈을 받으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 그거 절대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이 그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개인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분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의 역사 참 평안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